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이생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지키고 상한 심령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그 아파하는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눌리고 찢긴 심령을 주여 싸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치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환경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이 온전히 조만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함을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좀 양이 있으니까. 자,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를 사람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예수님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죄를 가지하여 해서 보이시니 내가 아무 정죄를 하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인물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사를 알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바로 여러분들 아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어떤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교회가 되는 자격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샀으니까.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샀으니까 피 같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피하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니까. 영원한 피, 영원한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이 하나님께서요 유심히 지켜보셔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나다니엘을 보셨잖아요. 예? 그걸 지켜보셨어. 그리고 나다니엘이 왔을 때 나다니엘은 뭐라고요? 간사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실수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은 그냥 그동안에 수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붙들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세상에서 불려내서 따로 있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내가 어떻게 된 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게 일단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기셔서,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 속사람은 아직 여러분들 내가 마귀에게 연합된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여러분들 봄에 보면 막 싹이 솟구치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서 막 죄된 생각이 솟구치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속사람, 그 내 속사람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곳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교회 구성원들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니까, 바로 나다니까.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들 한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낳으셨고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얘기니까. 나도 예수님이 낳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고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한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면 형제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뭐라고요? 형제잖아요. 그게 형제의 자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느냐? 이러시되 12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 우리가 저 중국의 황제가 뭐랍니까? 용의 아들이라잖아요. 우리나라도 황제가 뭡니까? 용상에 앉았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용상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용의 아들이라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너희들도 돌아가야 할 곳이다. 아버지 품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것은 자녀들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니까. 예수님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마귀가 뭐하는 존재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존재거든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 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라고 되니까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 예수 믿으려고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네? 거룩한 성도들과 신자들로 모여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다 거룩한 자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도 함께 모여있으니까 교회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문제가 많은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성숙된 자들만 모여있으면요 새신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없는 교회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안 나겠죠? 예? 그렇잖아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집에 40, 50 된 사람들만 있으면은 그래도 한데 여러분들 10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대 사춘기 애가 있으면은 굉장히 집이 격동스럽죠. 예? 그런데 애 울음소리가 안 나는 집은 뭐랍니까? 옛날에 저 어른들이 애 울음소리가 안 나는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잖아요. 예? 아니,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애 울음소리가 나는 집이 복받은 집이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애 키우려면 속 썩이는 거야. 부모가 속 썩는 거니까 보통 속이 썩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와 아직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한 뭐라고요? 신자가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뭐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들 교회는 8가지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번호를 매겨보세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게 바로 시온산인데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산, 그게 뭐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고 바로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천만천사,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만천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이게 다섯 번째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은, 자 우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뭐라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자,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듣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죠. 이 찬양 나눠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담겨있는 그 어떤 찬양보다도요, 더 탁월한 찬양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표. 저는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 저는 이 성경 우리 찬송가에 있는 어떤 찬송보다도 더 능력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목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제목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 그 내용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살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니까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요 사망의 나라가 해체되어 버렸으니까, 사망의 문이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피를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넘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참소해봤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속에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왜 의롭게 설 수 있어요? 뭐가 있어가지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리 원수가 나를 정죄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거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그럼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뭐라고요? 죄가 무효가 되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죄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뭐라고요?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여러분들 주 보혈 안에 있는 자는요, 원수가 어떻게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예요. 아직도 내가 만약에 원수가 흔들 때마다 넘어지는 자라면 뭐라고요? 내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여러 번 거듭 들으면서요, 이 찬양은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안 사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이걸 붙여놓고요, 시험이 될 때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시험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니까. 아침에 한 번 읽어보고, 점심에 한 번 읽어보고, 저녁에 한 번 읽어보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보혈 아래에 있게 돼요. 보혈 아래에 있으면은 은혜 아래에 있게 돼요. 사랑 안에 있게 돼요.
예수 보혈만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구나. 복음이 뭔지를 모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구나. 오늘 네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를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베드로라. 뭐라고요? 그 고백을 한 자는 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이름이 다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다 뭐가 되버렸다고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 베드로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바위하고 반석은 달라요. 바위는 뭐가 바위입니까? 예? 이제 차에 싣고 다니는 건 다 바위야.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바위고,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걸 뭐라 한다고요? 반석이라는 거니까.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이게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면 바위고, 움직일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냥 뿌리가 아주 그냥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바위라는 거니까.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러죠. 내일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저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펼쳐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펼쳐보면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제 베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아주 꽉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시는 게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베드로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이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믿음 가진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베드로예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먹까지 와서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까지 반석을 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깨지지. 그러니까 사단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석을 치면은 사단의 주먹이 깨지지 반석이 깨지지 않잖아요. 바로 반석이니까. 저 미국에 가면은요, 내가 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반석이 얼마 둘레가 4kg래. 뭐라고요? 돌의 둘레가 뭐라고요? 4kg. 그런 게 반석이야. 그런 게. 자, 그다음 이제 요한 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십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4절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오늘 여기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자 첫 번째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게 아니고 누가 강하다고요? 내가 강하다는 거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세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기리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 세 가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내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탁월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함보다 너가 강하다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너가 흉악한 자를 뭐라고요?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리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겼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인정해야 합니까?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예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다. 예수님께서 벌써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성령을 보내준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아보네요. 내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이기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으면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니까.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니까. 자 19절에 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참여. 자, 온 세상은 누가 안에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니까. 누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은혜냐? 예수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복종이 되면은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복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뭐라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오늘부터 고백하게 돼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내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야.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두렵고 귀신이 두려워. 그럼 이건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잖아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 말씀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스가랴서 말씀 이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라고요? 나야 나. 오늘 각자 여러분들 말씀 듣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이 이렇게 말씀했어. 자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 어떤 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다이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택하신 하나님부터 택함 받았다이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이니까. 이게 오늘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뭐라고요? 왕과 같은 레벨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대제사장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오늘 나입니다. 나. 그런데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었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나를 대적하는 거야. 누구를 대적해요? 나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뭐라고 책망한 겁니까? 그는 나의 소유다 얘기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건데 네가 왜 그를 유린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는 나의 것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자인데 왜 네가 유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왜 네가 건드느냐 이런 얘기니까. 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뭔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거는 마귀로부터 엄청나게 유린당했다는 거예요. 유린. 지금 여러분들 불에다가 거슬려가지고 반 죽게 된 거를 지금 꺼내놨다는 거예요. 예? 마귀로부터 엄청나게 유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실 때 그런 게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더러운 옷이 뭡니까? 죄된 삶을 말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 마귀로부터 유린당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유린당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유린당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는 거니까. 벗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긴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작정하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죄범했어. 나는 죄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말하되, 이게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를요 서가라 제사장이다, 서가라 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강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 이제 정결한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왕관을 씌웠다는 얘기니까 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죄범한 제사장에서 나를 깨끗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니까. 그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뭐라고요?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내 집을, 여기서 내 집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집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히브리서에 교회라고 말했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사역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요?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저 지방의 어떤 교회에 입당 예배 때문에
다시 오늘 예배 못 나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전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냐고 그러니까. 그게 전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냐고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용병이 되려느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용병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게 용병이에요. 그런데 조국이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 났을 때 미국의 유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국에 돌아가서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간사함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가 간사함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이 현장에 와 있는 것을요 내 발걸음을 가지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여기 앉아놨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겠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는 거고 목사가 손을 얹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역사하지 못했잖아요. 왜 역사 못했어요? 안 믿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가가지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받은 교회예요. 그게 제가 부름받은 사명이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집사람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얘기를 해요. 뭐 소설책도 읽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뭐라고요? 좀 듣기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하라고. 근데 그런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목자로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내가 안타까운 것은 영성이 부족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문제니까. 제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영성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했어요?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영역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전하는 것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요? 네?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자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아까 그 우주적 교회 있잖아요. 8가지가 있는 거라고요? 우주적 교회. 그 교회에 왕래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하늘의 우주적 교회와 연결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주적 교회에서 단절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를 뭐라 합니까? 가톨릭이라죠. 이 가톨릭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톨릭이 원래 정확한 의미는 가톨릭인데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요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거든. 하나님의 아까 그 8가지가 있는 바로 그게 우주적 교회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우주적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요 그 교회에 뿌리가, 그 하늘의 교회에 뿌리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그 8가지 구성 요소가 갖춰진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왕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우주적 교회와 맞닿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에, 자 이제 여러분들 8절에 보시기 바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뭐라고요?
들을 것이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게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샘플. 바로 이 여호수아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지 말았어. 그 종 싹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싹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그런데 자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세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거든. 한 돌에 7눈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7눈. 예? 7눈을 가지신, 예? 7영을 붙들고 계신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 자 보세요. 그 돌에다가 뭘 새긴다는 겁니까?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길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한 싹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연한 싹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인류의 죄를 한순간에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오늘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요? 바로 여호수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들이 불에서 아까 그 여호수아가 불에 거슬린 나무잖아요.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발에서 발톱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거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 짓는 삶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얘기니까 죄 지어서 만신창이가 된 자를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거니까 죄 지어가지고 마귀에게 참수당하고 유린당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여러분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미워하라고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물이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없고 정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범한 죄 범벅이 된 자를 더럽히진 심령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끌어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귀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쏘는 것은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죄가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에 의해서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지고 정지하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어디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요? 피 앞에서. 예수 피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예수 피 앞에서.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심판받아요? 율법 때문에 심판받거든. 그런데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예수 피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 형벌받아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형벌할 것이 없어.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만 붙들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온전히 씻길지어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 아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만 있으면은 원수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원수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원수가 저를 흔들려고 무던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손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그 해외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곳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묻었다고 생각하고 그 집안에 더러운 영들이 와가지고 지금 근처 삼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동짓날 팥죽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통 팥죽을 뿌려. 왜 뿌려요? 귀신이 뭘 두려워한다고요? 붉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 붉은 것이 바로 그 사람들 알았어.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았어. 어렴풋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팥을 뿌리지 말고 뭘 뿌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묻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온통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게 뿌려질지어다고요. 내가 거하는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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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장. 것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 따라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얹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 참소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생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많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손을 들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귀한 절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따라 손을 얹어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샤만과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되고 멸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을 일으키는 이 저주 영들을 오늘 다 결박하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멸하여 질쳐다. 은혜 받은 자 속에서 이 더러운 영들은 다 결박되고 멸하여 질쳐다. 따라갈쳐다. 그의 저주를 가지고 따라갈쳐다. 가난을 가지고 따라갈쳐다. 병을 가지고 따라갈쳐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이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참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